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5월 달이 참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늘 가정 천국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이 여러분 가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천국은 이 땅, 우리 이 지구,
또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이것보다 더 실제입니다. 예, 상상 속에 있는 동화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로서는 갈 수 없어져 그러지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우주 공간 어디인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실제합니다. 예, 막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지금 이 나라보다도 완전하고 확실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보이진 않는 하나님 나라, 믿는 자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향집을 가보고 싶고 고향집의 어떤 기억이 생생한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향집에서 지독하니 고생했다면은 정말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하겠지만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면 늘 사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진 것이 또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의식주 또 날, 절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계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율법,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새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새 가족들 간에 먹고 마시는 문제, 날과 절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세상 나라, 세상 백성들은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 세상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두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통치를 받습니다. 좋은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릅니다. 물론 의의 경우도 있지만 좋은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들이 낳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말씀한 것이죠. 아무리 부모 자녀 간일지라도 교통이 안 되고 서로 부딪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싫어함이 있다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지요. 가정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바로 천국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남편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들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찬송했습니다마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가정이 천국 가정이고, 그런 교회가 천국 교회란 것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세상 나라는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쪽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 감사와 기쁨.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쟁, 이간, 술수, 이런 것들, 거짓, 더러운 말, 혈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반대편에 통치를 받고 있는 열매예요. 이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한은 한민족, 한 나라지만은, 원래 한 나라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한 반도, 한 나라에 두 통치가 있기 때문에 분단이에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며 다투는 것이죠. 한민족인 통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단국가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려면 통치체제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물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평화를 말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무력으로 통일시키려고 전쟁을 책동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달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씨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반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북한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3년 안에 통일된다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의 어느 S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통일 헌금을 한다고 해요. 전교인들이. 그래서 그 헌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전적으로
통일됐을 때 북한에 교회도 짓고 선교센터도 짓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참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헌금 못하지만은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민족 평화적인 통일, 그리스도 안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천국되려면 모든 가족 이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이 시끄럽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천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로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누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가정이 시끄럽고 불화하는 가정,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갈등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먼저 믿는 성도들이 그분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없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지 수십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반대쪽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끊임없이 갈등과 아픔, 다툼과 분쟁은 일어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천국의 크기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반대쪽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다 먹고 마시는 문제, 날, 절기, 이런 이 땅의 어떤 육신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의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쪽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안에서 영생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한 2년이 좀 넘었을 때 제가 어느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처음 본 목사님, 안산에 부름받은 교회라고 김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굴이 상기돼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예. 처음 본 분이 그 자리에서. 근데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목사님께 가서 말씀하시라고 해서 불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초면이지만 실내에도 무릎쓰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성령께서 반드시 전하는 것이죠. 목사님 혹시 교회에 개척하셨나요? 예, 한 2년쯤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참 잘했다고 하십니다. 예, 엄지손가락으로. 그런데 지금부터는 힘든 사람들, 아프고 영혼육 가운데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희생과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후에 또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가서 반복해서 저한테 전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또 전하죠. 그렇게. 그러면서 그 인내를 이루면은 수많은 영혼들, 끝이 안 보이는 영혼들이 예비됩니다. 2번으로 반복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흔들릴까 봐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한 거죠. 예,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이라 할지라도, 건강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건 육체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순종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죠.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하죠.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순종만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순종을 어쩔 수 없이 하다가도 조금만 좋아지면 또 내 자신으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는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왜 저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답은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진정한 복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 못하겠어요? 진짜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된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진짜 천국, 영원한 우리 육체 죽어서 가는 천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는 그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된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믿는 자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말씀한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채전, 밭에 심은 채소와 같았어. 겨자씨와 같았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고 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고 그래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표현할 때는 지어져 가야 돼. 어떤 나무로 표현할 때는 자라가야 돼. 어떤 충만으로 표현할 때는 더해져 가야 돼. 그래서 믿는 것 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 말씀한 것이죠. 이 말은 내 생명인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사단의 생명, 영과 생명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믿은 후의 사람은 전혀 본질적으로 생명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밖에서 가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 그것은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땅에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하나님의 100% 통치를 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정도에 따라서 천국 크기와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상급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의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형상으로 자란 만큼 하늘의 영광,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발생하신 그 상급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 속에 있어서 더 영광을 얻고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생명은 내 입술의 말과 행실로 다 나와요.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생명이 있다면 사단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왜? 사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있지 않는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더해주시니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바뀔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그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부르짖고 거울을 보면서 너의 왕은 예수야.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야. 너는 예수를 살아야 돼. 예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 죽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야. 의미야.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돼. 예수로 믿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아야 돼. 너는 예수님 것이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어. 오직 너의 왕,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너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예수. 조금이라도 사단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능력을 던지기 위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같이 교제하고 배우고 익히고 참 그분은 참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10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고생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회가 뜻대로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밑바닥 인생부터 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은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위대한 단생, 조용필, 거기에서 음악을 총괄하든지, 윤수일 씨도 지금도 그런 유혹이 크대요. 어느 하면 2천만 원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한 시간, 2시간. 그런데 그런 쪽에 발언 들으면 자기는 복음을 순수하게 잃어버리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근데 한국교회 참으로 큰 교회도 가보고 또 큰 연합집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들 가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는 너무나 왕들이 많다는 것이죠. 큰왕 작은왕 왕들밖에. 예수님 왕이신 교회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니까 능력을 잃으니까 세상을 품을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선교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복음송가도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악기도 가르치고 음악도 하는데 유행가도 하고 세상 노래를 많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회개.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청년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를 쓰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깨어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당신은 너무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춥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영적인 것이다. 우선 가지고 두라는 것이죠. 영적 변화와 성장을 하나님은 우선시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일을 우선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상신,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우선시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 보통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영생 천국에 있다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분복이라는 거죠. 분복.
원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잘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신하들은 왕의 시신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과연 우리 왕이 천국 갔을까? 천국 가셨을까? 지옥 가셨을까? 그러자 평소에 왕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신하가 우리 왕은 틀림없이 천국 갔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또 평상시에 왕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하는 우리 왕은 틀림없이 천국 못 갔을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 중에서 존경받는 그 신하가 입을 엽니다. 그러자 다들 숙연해지잖아요. 아마 우리 왕은 천국에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술렁술렁. 천국은 아주 먼 곳에 있는데 왕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 갈 준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왕은 천국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애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2, 3일 머무르기 위해서 여행 가는 그 여행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 동생이 미국에서 지금 한 20일 동안 기도의 집인가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미국 간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얼마나 준비한지 몰라요. 기도해 달라고. 뭘 어떻게 준비했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냐. 지금 짧은 기간에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별별 준비를 다 해요. 가족들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한 20일 머무는데도 준비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가. 천국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때가 되면 가겠지. 아니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깨끗게 씻겨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 혹시 의심이 생기는 분 있으면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정말로 그는 은총을 받은 자.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아멘하며 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과 또 복음 전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과 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일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먹든지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 나라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슬기는 자요 나중에도 칭찬과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일꾼이 아닙니까? 천국은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고 있어요. 천국에 12문인데 다
그 문이 진주로 돼. 진주 큰 진주 하나씩 문이 됐어요. 12문마다. 다른 보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더 좋은 보석이 많이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분은 정말 천국의 영광이 크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늘 기도해요. 결론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 속에는 동원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구보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이곳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주 공간 어디인가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갈 수 없는 나라,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이 비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날마다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총문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